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틀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비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루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만 경외하며 따르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몇 절 되지 않는 말씀 속에 각 구절 속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이제 내용인 거죠. 계속 나와요. 그 얘기. 한 절마다 계속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는 계속 반복적인 메시지 나오죠. 이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몇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 이 계명은 그래서 너희가 받은 율례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대. 이 계명은 벌써 열왕기하 17장에 있던 시대보다 한 600-700년 전에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전에 받은 10계명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율례를 지킬 때 하나님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이 율례를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망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망하게 할 때마다 왜 망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잘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피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못한 피조물에 대해서 무릎을 꿇거나 경배하거나 그 앞에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가장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가장 존귀해요. 가장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영혼도 없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물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존재가 사물을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살고 있나요? 사물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맨날 나무에다 빌었죠. 달 보면서 빌었죠. 1월 성신, 왜 엊그제 나왔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 1월 성신을 보고 섬기거나 나무와 돌을 대고 섬기고 동남아에 가보세요. 다 뭐예요? 돌 크게 깎아놓은 거에 사람들이 다 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화된 문명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나마 우리보다 좀 나은 존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돌과 나무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물에다 대고 뭔가 그들이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빌고 있으니 하나님 속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대놓고 옛날에는 야 저게 우상이야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요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 이제 성경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구약이면 지금보다 한 3,000년 전인 거예요. 근데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지적하시냐면 너희가 왜 그렇게 이방의 우상에 물들었냐 할 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풍속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상이야, 너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이제는 풍속을 따라 그냥 우리 문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끼리 다 하면 다 좋은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문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문화 전쟁이라 그래요. 거룩한 문화냐 속된 문화냐. 그래서 성과 속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는 우상이라고 대놓고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종교를 바꾸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요? 문화를 통해서 야, 이거는 아름다운 것이야, 지성인들이 해야 되는 거야, 문화적인 것이야, 다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말을 해요. 뭐요? 풍속을 통해서 풍속이 이제 컬처예요, 문화예요. 사람들이 돌에다 절하려고 하면 나 안 해, 저런 거 안 해 이래요. 근데 야, 이거는 그냥 종교가 아니야, 문화야, 다 경험하는 거야, 다 즐기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구나 하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열을 내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독교 계통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입장문 발표하고 난리가 났어요. 프랑스 올림픽 할 때 최후의 만찬 자리에 이상한 사람들을 갖다 놓고 그 가운데 남장 여자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그 사람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놓고 예수님이 드실 성만찬의 뚜껑을 열면 수레의 신이 나와. 수레의 신이. 와, 이게요, 지금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기독교들이 들고 난리다. 어떻게 올림픽에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모욕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냐.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내렸대, 그 영상을. 근데 뭐 내리면 뭐해.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요, 정말 역겹습니다. 아무리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봐라. 우리가 프랑스는 문화가 엄청나게 앞서가는 나라잖아요. 패션의 나라, 문화에. 근데 그런 나라가 하면 사람들이 뭐라냐. 야, 역시 프랑스가 하는 거 뭐가 달라. 야, 새롭구나. 야, 창의적이다. 창의적이긴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는 행위들을 하는데 프랑스가 하니까 다 괜찮은 줄 알아. 근데 그래도 아직 기독교가 살아있죠. 전 세계 기독교 난리가 났고 우리 교단에서도 교단 총회장의 입장문이 막 나오고 그래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기독교를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식 사과도 받을 뿐더러 이거는 이제 경종을 울려야 된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만 모르고 계시죠? 여러분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저께 그냥 순수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부터 막 문자가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문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도 뭐라 그래요?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경외하지 않은 적 없는데,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했을 뿐인데, 같이 따라다녔을 뿐인데, 그냥 좋다고 해서 내가 참여했을 뿐인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다른 것도 같이 믿는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다른 거 같이 믿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 복음화가 안 된 나라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일본 선교할 때 어렵다는 게 뭐예요? 한 3-4가지를 믿어.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전도하면 거기다 하나님을 하나 더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전에 믿던 풍속들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게 10계명 중에 1계명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너희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종으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건져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종속되는, 너희를 끌고 다니고 너희를 옥죄고 너희를 꼼짝 못하게 하고 너희를 벌벌 떨게 하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너희가 해방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다. 너희가 그렇게 가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하니까 10가지나 어떻게 지켜? 너무 무겁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율법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적인 게 아니고요. 자유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의 법. 예, 자유의 법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신명기에 와서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희가 배우고 너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거를 가르치면 내가 너희의 인생과 민족과 앞날을 책임진다. 너희가 이것이 끊기는 날 너희는 반드시 노예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목숨 걸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왕들이 악하니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백성이 다 그 길로 가죠.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고 하는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단과 베델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을 만들면 몰라도 어떻게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망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되었던 시절이 벌써 수백 년 전에 애굽에서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는데 살만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 섬겨도 살만한데 다른 것도 믿어도 살만한데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심판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오가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보다 못한 어떤 것도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죠. 어떻게 신을 사람이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알겠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일반 계시, 누구나 알 수 있는 계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더 이상 이제 사적인 계시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사람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 집단들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에서 벗어난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야 한가요? 엄청나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요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문제가 허튼 소리를 하고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꼬아가지고 어떤 막 사상과 이념을 막 그냥 자기 생각이 막 보탠 이 말을 더 믿고 진짜 예수님 말씀은 알려고 하지도 듣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가면 뭐예요? 너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듣죠. 집에 가서 읽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는 노예의 길을 가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과 이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엔 다 줄 것처럼 한다니까요. 근데 막상 가잖아요, 다 빼갑니다. 다 빼가요. 뭐 가족도 자기네 말처럼 안 들면 가족도 끊어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고립되게 만들어서 자기네 말이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가게 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 안 다닌다고 우리가 조직을 풀어요, 안 풀어요? 안 풀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조직 풉니다. 못 나가게 해요. 왜? 걔네는 모임 자체가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을 관리하는 거지 영혼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가 없죠. 자유를 줄 것 같으나 들어올 땐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쉽게 못 나가. 조직이 그렇잖아요, 조직이. 근데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뭐 어떻게 사람이 강자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이거를 베드로가 너무 알았죠. 사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얼마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영적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도 그 지역의 문화와 풍속은 너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처럼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했던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고, 더 문제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게 안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답답해,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배타적이야 막 그래요. 아니요, 배타적인 게 아니라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식으로 매도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답답하고 배타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유일신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지키고 안 섞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인데도 이런 사탄이 천사를 가장해서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보다 못한 세상 피조물을 섬기는 미천한 존재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는 이런 이제 전제가 깔려야 구약 성경이 이해가지, 안 그러면 맨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맨날 뭐 하면은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구약 성경은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오히려 구약 성경 읽으면서요,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하나님은 뭐 이스라엘 외에는 뭐 다 죽이냐? 아니죠.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풍속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인 사탄이 천사를 가장해서 멋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스며 들어와요. 그거를 분별하려면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분별이 되는데 지식이 많아서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분별이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피해를 당하고 넘어갔습니까? 오랜 우리가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책임도 있죠. 진리를 진리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진리 아는 것과 섞어서 얘기하니까 결국 진리 아는 것이 세질 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넘어가고 끌려가고 속고 분별이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던 것이 왜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은혜 아래 살도록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였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풍습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사를 가장하는 사탄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며 막아서며 하나님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처럼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럴싸하게 우리의 주변을 이 세상을 온통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분별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들 허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구별하여 진리 가운데로만 하나님 거룩한 것으로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깨어서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며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행하며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